할렐루야. 네, 말라기서 계속해서 오늘 이제 총 하나님의 이제 7가지 대답 중에 오늘 이제 5번째 응답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겉은 화려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뭔가 다 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더니 심지어는 제단 앞에 와서 막 울고 불고 여러분 다 합니다. 겉으로 보여질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게 진짜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쭉 본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걸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태초 이전부터. 네.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만 사랑한 게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느니라.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이들에게 너희들이 내 이름을 멸시했고 내 이름을 더럽게 했고 또 너희가 나를 이제 지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지친다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육신적으로 지친 게 아니라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고요. 무한한 긍휼로 참으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아무리 착하게, 아이들이 아무리 이해해주고 뭔가 인내해주고 허용해줘도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부모님들이 나 이제 지쳤다 그러면서 혼내시잖아요. 왜요? 이게 정말 아이를 뭐 쓰러뜨리려고 혼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혼낸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정말 지쳤다. 너희를 심판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 어떤 점에서 주님의 것을 강도질하였습니까? 라고 이들이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뭐예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상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 예배 잘 드리는데요? 나 헌금도 잘하는데요? 나 제가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리고 할 거 다 하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어떤 점에서 너희가 나를 지금 강도질하였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너희가 헌물과 11조를 강도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11조를 우리가 분명하게 무엇인가 알고 이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1조라는 것이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를 안 드리면 지옥 간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 강도질했으니까. 자, 맞습니까? 11조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좀 구별해야 되는데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11조라는 의미가 은혜인가 율법인가로 나누어져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까? 율법의 시대입니까? 은혜의 시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죠. 율법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요. 지금 말라기에서 1장부터 2장 그리고 3장 6절까지는 이 마음, 우리가 이 내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한 주간 준비하고 와야 되는가에 대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이제 6절부터는 공적인 예배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하나요, 안 하나요? 헌금은 공적인 예배에서 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모였을 때. 구약시대에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짐승을 바치고, 그렇죠? 돈도 내기도 하고, 음식물도 내고, 포도즙도 드리고 해요. 그런데 이걸 온전히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태워 드릴 건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성경에 봤더니 함께 나누어 먹어요.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지만 또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가 지금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있어서 마음 한 가지가 잘못됐다는 걸 말해줘요. 여러분, 헌금 여러분의 돈 내셨죠? 오늘 헌금을 여러분의 돈으로 내시죠? 이 당시 사람들 생각했어요. 내 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를 드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거를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깝죠. 내 거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 받은 걸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몫으로 드리는 것은 아깝지가 않게 되고요.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걸 하면서 자꾸 사람들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받겠다. 근데 양심도 없어. 이만큼 드리고 이만큼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거 나한테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이게 내 거니까 주기가 아깝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사람이 인색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점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고 또 그들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했는가를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과 헌금들이 어떤 점에서 돌아와야 되고 어떤 점에서 강도질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되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볼게,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는 예배란 어떤 것인가. 자,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심지어 너희 조상들의 날들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까 하였도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한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엄청 부패해 있었어요. 많이 부패해 있었어요. 그래서 병들고 다리 절고 뭔가 사람이 보기에도, 사람한테 선물로 주기에도 참 민망한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한테 돈을 줍니다. 통과시켜 주세요. 그럼 제사장들이 그거를 받아서 이 재물의 안수라고 기도를 해줍니다. 이 말라기에 봤더니 너희가 이 제사장들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돈을 받지 않으면 받지도 않고 돈을 받지 아니하면 기도도 안 해주는구나라고 하나님이 책망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지금 오늘 7절 말씀에 규례를 지키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어떤 걸 갖고 오라고 시키셨어요? 구약시대에 가장 좋은 거, 그리고 내 양들의 바로 첫 태생, 그걸 갖고 오라고 하셨어요. 또 막대기를 딱 놔서 짐승을 지나가게 하고 10번째 거 딱 걸리면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이거를 11조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딱 보고 어이구,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도 별로 아깝지 않겠다 하는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자, 저 동물을 쫙 지나가게 해. 막대기 딱 놓고, 자, 10번째 거 딱 걸렸는데, 너무 좋은 거 걸렸는데, 다시 얘 돌려.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딱 보고, 이거는 좀 하나님 드리면 손해인 것 같아. 그러면 다리 저는 애 하나 쑥 팔지도 못할 거를 주면서 뒷돈을 딱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통과. 예수님 당시는 어땠어요? 이방인들의 그 기도하는 뜰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꾼들이 앉아가지고 사람들 기도 못하게 하고 거기서 딱 병든 것들, 다리 저는 것들을 통과시켜 줄 수 있도록 미리 다 여러분 자리세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걸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 뭔가 교회를 오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아유, 오늘은 1,000원 드릴까? 2,000원 드릴까? 아, 나 2,000원 드리면 나 이따 쓸 거 없어. 그리고 또 1,000원만 딱 하고, 우리 지난주에 이경숙 자매님 우리 그 간증한 것처럼 2,000원만 드려야 되는데 실수로 2만 원이 딱 들어가니까 헌금통 두들기면서 이거 내놓으라고 했다고 하죠. 네. 이거 내놓으라고, 나 이거 전 재산이라고. 네. 아마 그때 과부의 두 랩돈을 알았더라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랬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아까우면.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뭐예요?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재물이, 이 돈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내 거다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내 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내 건데 아까운데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드릴 테니까 복 좀 주세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이거 드릴 테니까 복 좀 주세요. 11조, 아, 그래. 11조 아까운데, 아, 그래도 이거 내야 복 받는데. 그래서 내면서 복 받으려고 11조를 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마음이 강도질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러한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드실 게 없어서 달라는 거예요? 쓸 돈이 없어서 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모든 게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겨우 그거 안 냈다고 해서 막 저주 주고 지옥 보내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거를 나한테 다시 돌려줘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 있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마음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성경에 마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가지고 오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예배의 기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예배라는 말은 경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경배. 하나님께 경배드리다. 근데 여기 영어로 가면요, wor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worship은 뭐냐면 worth라고 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상태, 하나님과 나와 가장 좋은 상태가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가장 좋은 상태가 되었지만,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기쁨이 되고 좋은 시간으로 이 공적인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강남의 엄청난 부자인데요, 교회 나오기 싫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교회는 헌금을 너무 많이 내라고 그래요. 헌금 내기 싫어서 안 온대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그분이 1년에 저기 강남에 가면 봉은사라고 큰 절이 있거든요. 거기에 매년 3, 4억씩을 석가탄신일에 냅니다. 왜 내는 줄 아세요? 딱 내면은 그 봉은사 그 불상 있잖아요. 불상 옆에 자기 이름 딱 크게 해가지고 딱 거기다 걸어놔 준대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죠. 내 것.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이거 하면 뭔가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1년에 버는 11조 양이 한 그 정도 돼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막상 교회에는 11조를 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도 않고, 내 것을 그냥 매달 낸다는 것도 좀, 이것도 싫고, 근데 거기는 뭔가 내 이름도 나고 복도 받을 것 같으니까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 이 예배의 기원에 보면 반드시 무엇이 나오냐면 헌물이라는 게 나와요. 창세기 3장 6절에 가보면 3장 6절 7절에서 6절에서 7절 그리고 21절에 보면 예배를 어떤 분이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동산에 있는 것 다 먹어도 돼. 근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얘기하죠. 아니, 너희들이 정녕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저 신들처럼 될 거야 라고 해서 이들을 유혹합니다. 이들을 시험해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 여자가 그걸 듣고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누구를 줘요? 남편을 줘요. 누가 먼저 죄를 저질러요? 여자가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여보 먹었는데 괜찮아 안 죽어 먹어봐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들이 갑자기 뭘 깨닫게 되냐면 부끄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보면 죄에 해당돼요. 아, 우리가 벌거벗고 있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다 벗고 있는데 앞치마만 겨우 입었어요. 돌아다니면은 부끄러운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죄를 가리는 건 겨우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냥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불을 붙이면 태워질 만한 그냥 그러한 쓸모없는 것으로 자신의 겉모습을 숨긴단 말이에요. 나의 죄된 모습을 숨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보이고요. 아무리 서로 우리 인간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죄된 것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언젠가는 그 죄가 다 드러나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 죄가 드러나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나요. 아, 하나님이 과연 어떤 디자인으로 만드셨을까? 여러분, 인간은 지금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가죽옷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죠.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무슨 색깔로 만들어주세요? 재질은 뭘 해주세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입어야만 이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피로 너희의 죄를 용서받고 이 가죽옷을 입어서 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처음에 디자인하실 때 반드시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져야 나와 가장 좋은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월십이라는 단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상태. 이 예배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아담과 이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2절에 이브가 또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 헌물을 가져와 주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자, 지금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왔습니까, 여러분? 헌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헌물을. 근데 헌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헌물은 보지 않으시고 아벨의 헌물을 봐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지금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딱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인은 어때요? 곡물들 중에 그냥 쓱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가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은 가인과 그의 헌물은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내가 잘 행하였다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가인이 자기의 헌물을 받지 않는 것을 지금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헌물이 어떤 헌물인가? 6절부터 7절을 보면 죄에 대한 헌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지금 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것을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도 보면 이 짐승들이 엎드려 있는 단어를 씁니다. 라이라는 단어가 인간은 어떻게 엎드려요? 인간은 누워 있을 때 뒤로 눕죠. 그러나 짐승은 엎드려 있죠. 지금 이 가인은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반드시 짐승의 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곡물의 일부를 아벨에게 주면서 자 하나님께 드릴 가장 좋은 것을 달라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대충 이거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고 갔단 말이에요. 내 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뒤에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라고 해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는 바로 그 엎드려 있는 죄에 대한 건데요. 이것을 어떤 분들은 죄의 헌물로도 여깁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요 충분히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내 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 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아벨처럼 나도 죄의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나도 그냥 내 것 대충 드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들판에서 자기 동생을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 것의 일부를 그냥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요. 내 것의 일부를 이건 다 내 거고 내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나오시는 이유? 예배를 나오는 이유, 복 받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오늘 다? 네?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아멘.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에 감사해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감사함을 출애굽기 24장이나 34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처음에 디자인하실 때 헌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이 11조는 무엇인가? 여러분 11조는 뭘 얘기하는 거죠? 11조? 자, 제가 예전에 만난 분은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11조가 11%를 내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11%를 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월급의 11%를 계산해가지고 하나님께 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건 우스갯소리인데요. 교회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왜 11조를 내라고 하냐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10분의 1을 내라는 거죠. 10분의 1. 자,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내는 것이 11조입니다. 자,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이 사실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에서 시작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이 무슨 시대라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은혜의 시대죠. 그러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우리가 따라가는 게 맞죠. 자, 먼저 창세기 14장에 보면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땅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아멘. 여러분 11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11조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7장에 가봤더니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때는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너네 11조 내라고 정해주시지 않은 때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성령님 안에서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내가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는데요. 왜 냈습니까, 여러분? 이거 복 받으려고 낸 거예요? 이건 복 받으려고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요, 여러분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 이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인데요. 엄청난 대군을 이 318명의 자신의 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공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자신의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에. 자, 여러분 눈앞에는요 엄청난 대군이 있어요. 그들은 다 창과 활과 이런 칼과 무기를 갖고 있어요. 기마병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거대한 군대 앞에서 아브라함은 318명의 자신의 종들을 데려갑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가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심지어는 그 최고 사령관의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까지 사륙해요. 아브라함은 아는 겁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런데 살려면 왕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와 내 종들과 그리고 내 조카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감사, 생명의 감사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은혜의 시대의 11조는 뭡니까? 내가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그 생명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여러분 10의 1조였어요. 내가 정말 이 구원이 감사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이 은혜의 시대의 법으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28장 20절에 가보면 자, 한번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식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을 여러분 얼핏 보면 11조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돌에다가 지금 기름을 붓고 지금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제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으로 내가 믿고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의 11조는 내가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뭡니까? 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기도할 때 오늘도 나에게 이 하나님 이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 받을 때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뭐 영적인 생명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셨으니 이 생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으니까 돈도 벌고요. 생명이 있으니까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생명과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면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 11조를 정하면서 이 11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레위기 27장 30절, 32절을 보면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소떼나 양과 염소떼의 11조에 관하여는 어떤 것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든지 10번째 것이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뭐예요, 여러분? 땅에서 나오는 소출이든 가축들이든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에 그 중에서 하나님이 10분의 1을 반드시 나에게 돌려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이러한 제도가 없었다면 뒤로도 숨길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질서 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딱 10분의 1은 내 거야. 또 오늘 여기 읽진 않았지만 양의 첫 태생, 양의 첫 새끼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본인의 것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 내 것 중에 첫 번째를 드리고 내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고 이러한 생각을 하니까 점점점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아시고 그 10분의 1은 내 거야. 자, 그러면 인간들이 돈을 벌고 할 때 사람들이 뭔가 재물을 얻을 때 이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가짐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방탕한 데 쓰고요, 죄 짓는 데 쓰고 더러운 곳에 함부로 쓰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그 10분의 1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10분의 1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 내가 11조 낼 거, 하나님께 낼 거를 그냥 이웃 돕기 할게요 이래요. 이웃 돕기를 한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세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나 뭐 내가 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 내라고 했을까? 이 11조를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여러분? 이 11조를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레위인들과 제사장에겐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농사 짓지 말고 1년 내내 나를 위해 섬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1년 내내 여러분, 이 가축 죽이고요, 불 떼고 그거 닦고요, 이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열심히 하라고 레위인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내게 이걸 먹을 것으로 내 창고에 쌓아두어 그들이 먹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없는 아이들, 여러분, 아버지 없는 아이들, 당시에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고에 먹을 것을 놓고 그 아이들을 먹게 해라. 이게 11조예요. 그 다음에 과부들, 일할 능력이 없는 과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과부는 60세 이상, 한 남편의 아내였던 신실한 사람을 참과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다 그런 기준 안에서 과부들도 먹이고, 그 다음에 나그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나그네로 떠돌면서 살았을 때 그때를 기억하여 너희들이 나그네들도 먹여라.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먹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사회보장제도예요. 그런데 11조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지 않으면 이 사람들 다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이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몫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위에서 좀 힘 있는 자들이 중간에서 다 11조를 착복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레위인들이 나 이제 하나님 일 못하겠어요. 배고파서
그냥 가서 농사나 짓겠습니다 하고 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다 떠나가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했는데 결국은 자신들이 그것을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또 여러분 이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8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보라 내가 레위 자손이 섬기는 일 곧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10분의 1을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해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로부터 취할 때에 그 11조의 10분의 1을 그것의 거제 헌물로 주를 위해 드릴지니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영적으로 레위 지파래요. 자기는 제사장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 11조는 다 자기 거고 자기는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레위인도 11조 하라고 돼 있는데요.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 때 감히 목사님한테 레위인도 11조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말씀이 있네? 그러는 거죠. 여러분 레위인들도 뭐예요? 똑같이 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들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월급을 받잖아요. 11조를 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목사가 레위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이 목사든 여러분들이든 누구든지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나는 뭐니까 안 내도 돼. 나는 뭐니까 안 내도 돼. 그 여러분의 자유예요. 왜냐하면 이 은혜의 시대에는 자원하여 내는 겁니다. 자원하여 내는 건데 원리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처럼 11조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받은 것을 10의 1조로 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미국 교회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저 사람이 11조를 냈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자신이 갖고 있는 헌물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있는가 그거를 보는 첫 번째를 11조를 보는 거예요. 11조를 냈으니까 안수를 받았겠죠. 근데 그게 꼭 기준이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본 것이 뭐냐면 이 예배라는 거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빈손으로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11조는 이 은혜의 시대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이것은 생명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11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재물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11조의 원리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말하려 하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7절에 보면 여러분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까우시면 아까운 만큼 내세요. 그런데 내가 정해서 아깝지 않다 하나님 거 드려야 되겠다 할 때는 그만큼 드리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일은 아니에요.
그 대신 6절 말씀은 뭐냐면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게 되고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인색하게 해요. 그럼 아예 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재물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그러면 나 혼자 열심히 다서 내 힘으로 정말 땀 흘리고 막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딱 떼어주면 어떻게 해요? 당장 내 삶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릴수록 누가 더 역사하시는 걸 많이 느끼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 3장에 가보면 3장 10절에서 12절 가보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되 그것을 받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11조로 하나님 시험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로 가면 prove라고 해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 그냥 하나님 줄 테니까 주세요 이게 아니라 11조를 한번 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이거 줄 테니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드릴 테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제 삶 속에 증명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는 대로, 낸 대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후히 되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사람들이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려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도 은혜죠. 이것이 내가 살 수 없을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주인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은 이 모든 것이 분배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이것을 할 수 있게, 일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11조와 헌금입니다. 여러분 11조 냈는데 내 이름이 주보에 안 써 있어. 그래서 화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예배 시간에 누가 11조 냈습니다. 읽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그거 이름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였죠. 여러분 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것을 드리고 교회가, 공동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이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누구 이름이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급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이 헌물들과 11조에 대한 걸 배웠는데요. 이 로마서 14장에 가보면 14장 7절에서 10절에 가보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인색하게 드릴 것인가 풍성하게 드릴 것인가 여러분들이 정하여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만큼 하는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분량만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묵상하시고 이 은혜의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지 않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여서 정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과연 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물질에 있어서 정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형편에 맞게 제가 정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물질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것을 내 것으로 알고 탐욕 속에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의 예배와 나의 헌금 생활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신앙생활이 성경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